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3절 말씀에 보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문제이지요. 그때 그 문제를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는 예수에게 이르시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니.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내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듯이 건강이 떨어졌을 때, 물질이 떨어졌을 때, 어떤 관계가 막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내 안에 이 정도는 할 줄 알았는데, 이 정도는 될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되지 않을 때, 그때 주님께 아뢰야 됩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에도 주님 이렇게 말합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라고 말합니다. 돈이 없을 때요, 물질이 없을 때, 나의 실력이 바닥이 났을 때, 내 안에는 경험이 바닥이 났을 때, 내 안에 넘치는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넘치는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넘치는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기쁨과 사랑과 감사가 바닥에 났을 때, 여러분의 가정 안에 넘치는 긍휼이 있어야 되고, 서로를 배려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넘치는 여러분 사랑과 인내가 있어야 되는데, 다 바닥에 났을 때, 그때 서로 당신 때문에 그래, 당신이 너무 예민해서 그래, 당신이 너무 지금 날 힘들게 해서 그래, 이것 때문에 그래, 저것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때 예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보면 어찌하여 예수께 나오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도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주님께 나와 들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어머니였던 마리아처럼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예수님께 나아가, 예수님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건 굉장한 큰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혼례 예식은 지금의 혼례 예식과는 무척이나 다릅니다. 과거 유대인들 혼례 예식은 수요일부터 일주일간 예식을 행했습니다. 그리고 그 혼례 예식 동안에 이웃에 있는 모든 주민들을 다 초청을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가정을 이루어낼 신랑 신부에게 마음껏 축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혼주는 축복을 마음껏 빌어줄 수 있도록 충분한 음식을 준비해 놓아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 포도주는 축복과 기쁨과 풍요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이 가정에 축복이 임하지 않으려나? 부부에 문제가 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가정이신가? 여러 가지 구설수에 오를 수밖에 없는 그런 아주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가문의 수치며 사람들에게 계속적으로 수군거리, 말거리가 되는 그러한 사건인 겁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마땅히 있어야 되는 포도주 넉넉히 준비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 줄 알았는데, 이렇게 계획하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내가 준비하면 될 줄 알았는데 안 되는 일이 있죠. 여러분도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어야 되는, 당연히 자라야 되고, 당연히 이 정도, 내가 80, 90, 100세도 아니고 내 나이 50인데 내 나이 60인데 내가 자녀를 낳았는데 우리 가정에 이렇게 질병이, 이런 무서운 문제가 너무 어렵죠. 맞아요. 마리아가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심각한 문제를 예수님께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때 마리아는 그 누구에게도 비난하고 비판하지 않아요.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많이 포도주를 마신 거야? 당신이야? 당신입니까? 라고 말하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더 준비하라고 했었잖아, 내가 이렇게 준비하라고 했었잖아 라고 하며 핑계하고 원망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또한 맞아, 내 인생이 이러지, 그래 내가 무슨 결혼을 해, 우리 가정은 항상 안 되는 가정이야, 우리 가정은 항상 안 되는 가정이야 라고 하면 자책하지도 않아요. 문제 앞에서 여러분 비난, 비판, 원망, 불평, 정죄, 남탓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그럴 시간이 없어요. 문제가 있으면 있을수록 지금 우리는 빠르게 예수님께 나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더 좋은 포도주로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에 관한 말씀은 10절입니다. 10절에 보니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죄는 질 좋지 않은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의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다. Best of best, 최고의 포도주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했던 말을 좀 인용하고 싶어요. 순종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최고의 증거이다. 우리가 작은 순종의 걸음을 내디딛기 시작하면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포도주를 준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있습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수 있게 나갈 때 문제를 초월한, 문제를 뛰어넘는 가장 좋은 포도주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너무 큰 축복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 일을 위해서 그 기적을 맛보기 원한다면 내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또 내가 참 부족하다 느껴지고 나 참 지혜가 부족하고 실력이 부족하고 우리 사업장 지금 참 연약하다, 나의 가정 연약하다, 나는 자녀를 키울 수 있는 힘도 없다, 난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지혜도 없다, 모든 게 막막하고 부족하다 느껴질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님께 나아가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인생 후반전을 아주 멋진 근사하게 책임져 주십니다. 최고의 것으로 주님 축복을 주십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 주님 오늘도 순종을 명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이 변하여 포도주를 만드실 때 포도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을 하세요. 그래서 축복은 순종이라는 아름다운 과정을 통해서 축복은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먼저 마음을 준비해 주십니다. 혹시 여러분의 마음이 나는 여전히 부족하고 온전하지 못하고 믿음도 너무 작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하지만 말씀에 순종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내 안에 싹이 트고 있다라면 이미 축복은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축복을 주시고자 작정하기 시작할 때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왜냐하면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너무 쉽지요.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순종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순종할 수 있는 건 은혜입니다.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래도 순종하고 싶다, 자그마한 것에 순종하고 싶다, 작은 순종의 하늘에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다라면 이미 하나님은 축복을 주시겠다는 아주 놀라운 사인인 것입니다. 순종하기 시작하면 축복이 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순종은 어떤 순종일까요? 첫 번째로 순종은 말씀 그대로 따르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5절 말씀에 보니 마리아가 종들에게,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Do 그대로 하라. Whatever he tells you. 무엇이든지 그가 말씀하신 대로 do 그대로 행하라. 맞아요. 순종은 나의 생각을 가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것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대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지 못하는 수많은 이유를 주님 앞에 내미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여러분의 말씀을 듣다 보면 여러분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님께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의 마음에 관여를 하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시고 또 여러분 마음을 찌르시고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고, 이 부분 순종해야 돼, 이 부분은 꺾여야 돼, 이 부분 너가 이제는 정리해야 돼, 이제는 변화돼야 돼, 이제는 순종해야 돼 라는 말씀들이 있을 겁니다. 그 부분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부분을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듣는 말씀 달라요. 하지만 결론은 여러분이 고백합니다. 맞아요, 하나님. 하나님 지금 나에게 겸손을 요구하시죠? 하나님 나에게 진정한 순종을 요구하시죠? 감사를 요구하시죠? 내가 지금 미랄되기를 원하시죠? 헌신하기를 원하시죠? 조금 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살기를 원하시죠? 내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경건의 생활을 하기 원하시죠? 여전히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시는 그 말씀, 여러분이 순종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순종의 한 걸음을 뛰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도 순종을 여러분이 해야 되는 순종을 명령하시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찬양을 올려드릴 때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고쳐야 된단다. 이 부분을 순종해야 된단다. 그리고 또한 축복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실패할 때도 말씀하세요. 여러분이 축복과 박수를 받을 때가 있을 겁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지죠. 그리고 와, 더 잘해야겠다라는 좋은 동기부여도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실패를 했거나 내가 실수를 했거나 누군가에게 상처를 줬거나 누군가에게 아픔을 줬거나 또한 죄를 지었고 넘어졌을 때는 충분히 회개를 했고 충분히 사과를 했고 충분히 여러분이 반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쉽게 잊어버려지지 않고 시시때때 죄책감으로 또한 후회로 자꾸 생각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은 나를 더 겸손하게 하고 나를 더 다소곳하게 하고 나를 더 정갈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결론으로는 하나님께서 또 메시지 줍니다. 이거 봐, 이제 순종해야지. 이젠 고쳐야지. 이젠 변화돼야지. 이제는 너의 삶에 바뀌어져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런 말로 조금은 직설적인 표현을 합니다. 그가 너희에게 무엇라고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너희 의견을 가지고 아뢰지 말아라. 그를 떠밀려고 하지도 말아라. 종용하지도 말아라. 그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잘 아신다. 뒤로 물러서라. 그리고 그가 말씀하시기까지 기다리라. 그러한 다음에 그가 하시는 말 한마디에 신속하게 대응하여 순종하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떠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압도당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래서 안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아직 상황이 안 됐습니다. 준비가 안 됐습니다. 아직 저는 연약합니다. 여러 가지 여러분 수백 수천 가지 이유를 대어도 그 은혜 앞에서는 이제는 다소곳하게 순종으로 나아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실 때는 축복을 쏟아붓기 위하여서 내가 정말 너를 축복해주기 원한다. 그 축복해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그 애절함을 느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순종을 하되 두 번째, 최선을 다해서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의 말씀 7절 말씀은 예수님 명령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의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예수님은 물을 채우라고 했어요. 어느 만큼 채우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말씀은 아귀까지 채우는 겁니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는 겁니다. 반만 채워도 됩니다. 70%만 채워도 됩니다. 알았어요 순종하겠습니다 하면서 적당히 순종해도 순종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겠습니다. 아귀까지 순종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물 항아리는 6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약 100리터 정도 그 물 항아리 속에 있는 물을 사용해서 정결 예식이라는 걸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깥에서 있다가 집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손과 발을 씻는 행위이죠. 그런데 잔치가 한참
있던 중에 포도주가 똑 떨어졌기 때문에 이미 그 물 항아리에 있는 물은 거의 바닥이 났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채우러 갑니다. 채울 때 그 종들은 아귀까지 채웁니다. 대충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에게 준 메시지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준 메시지가 여러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적극적으로 나의 약함이 이제는 죄가 되지 않도록, 나의 약함이 악이 되지 않도록, 나의 약함이 하늘의 문을 막지 않도록 이제 적극적으로 순종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또 한 번 오사드 챔버스, 그도 순종에 관한 말을 합니다. 많은 신학자들과 많은 여러분 영성학자들은 순종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남깁니다. 그만큼 순종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순종은 내 몫이지 하나님의 몫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성품까지 만들지는 않으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몸과 두뇌를 복종시켜 하나님의 은혜에 강력한 적군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강력한 아군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 온몸, 내 영혼, 육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충만하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종하기 원합니다. 순종했다는 축복은 너무 많아요. 신명기서 28장 말씀은 순종했다는 축복입니다. 2절 말씀 보니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순종이죠.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면 내게 이르리니 3절부터 6절 말씀은 같이 읽어봅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맞아요. 이것이 순종에 따른 복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불순종에 따른 저주도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내 성읍에서도 저주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받을 것이요 내 광주에 떡반죽 그릇도 저주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에 소산과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맞아요. 그래서 사단은 지금도 모든 것을 동원하여서 불순종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모든 것을 동원해서 순종으로만 가도록 역사하여 주십니다. 순종은 축복의 시작입니다. 순종은 축복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여전히 사단의 공격이 있는 이 세상에 순종은 어려워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도 순종을 배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 5장 8절에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더라면 우리는 순종을 배워야 돼요. 예수님도 순종을 훈련 받으셨다면 우리도 순종을 훈련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는 순종을 하되 적당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제 나는 악귀까지 순종하겠습니다. 회개를 해도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라 악귀까지 회개하겠습니다. 내가 감사를 해도 악귀까지, 내가 충성스럽게 살고 헌신하여도 악귀까지 하겠습니다. 이제 한번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물을 채우라 했습니다. 그러나 종들은 악귀까지 채웠던 은혜, 이 은혜는 나의 은혜입니다.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순종은 믿음으로 용기 있게 행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그 물을 갖다 주어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여러분, 아직 포도주가 되지 않았어요. 물이에요.
그 물은 손 씻는 물, 발 씻는 물이에요. 그것을 갖다 주라고 합니다. 어떻게 갖다 줍니까? 그래서 순종은 믿음이 있어야지만 순종할 수 있습니다. 모든 걸 다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형편을 다 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의 억울함도, 여러분의 처지도, 여러분의 아픔도 다 하시는 주님께서 그냥 먼저 여러분에게 하라고 하시면 먼저 하십시오. 해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명령하셨기에, 그분이 여러분의 마음에 도전하셨기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렸었기 때문에 이제는 해보십시오. 열립니다. 열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종들은 그 물을 떠다 갑니다. 그런데 언제 그 물이 포도주로 샥 변화가 됐을까요? 여러분, 언제 변화됐을 것 같습니까?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 우리가 바라기는 내가 한 걸음 뛸 때마다 그 물이 점점 붉어져 가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두 걸음 떼면 더 붉어지면 진짜 되네? 한 걸음 뛰고 이거 봐, 색깔이 봐, 점점 붉어지잖아. 또 조금 더 갔더니 점점 더 붉어지잖아. 이제는 향까지 나네. 너무 좋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내가 순종할 때마다 즉각적인 피드백이 오는 경우도 물론 있지만, 대부분 학자들은, 저도 동의합니다, 이 사건은 물이 점점 변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 바로 그가 코앞에 갖다 주었었을 때 싹 변했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말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가는 여정이 매우 힘들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 있게 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믿음 있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순종으로 이 자리까지 오신 줄 압니다. 주님은 오늘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물론 순종 잘하고 왔지, 맞아, 너의 순종은 내가 잘 알고 있단다. 그러나 이제는 아귀까지 채우는 순종을 하여라. 이제는 조금 더 믿음으로 제한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변화가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이제 나아가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영국의 철학자였던 프란시스 베이컨의 아주 재미나고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그 옥스퍼드 대학교 시절 때 시험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을 종교학적으로 해석해 보십시오 라는 것이 시험의 문제였었습니다. 그래야 했더니 이제 베이컨이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답안지에 쓰기 시작합니다. 베이컨은 계속 생각합니다. 걸들하게 생각하고 마지막 한 문장을 쓰고 나가는데요, 그 한 문장은 지금까지도 최고의 답, 가장 멋지고 근사한 답이라고 합니다. 그가 썼던 문장은 물이 주인을 만났더니 얼굴이 붉어졌더라 입니다. 멋있지요? 맞아요. 물이 주인을 만나면 얼굴이 붉어져요. 물 같은 인생, 아무것도 없는 인생, 아무것도 없는 초라한 인생, 예수 만나면 답만 나는 인생, 밝아지는 인생, 행복한 인생, 밝으시래,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인생, 누군가의 참 좋은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만나면 변화가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으로 선포하며 말씀 마무리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주님 안에서는 새 것이 됩니다. 이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이제는 우리는 순종으로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한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십시오. 용기 있게 순종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순종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여러분 인생이 가장 좋은 포도주 같은 향기로운 인생, 누군가의 기쁨을 주는 인생, 누군가의 평안을 주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